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오늘 이제 아모스 9장, 이제 아모스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이 대부분 그렇지만 하여튼 이 죄악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은 이 마지막 결론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모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시대, 평안한 시대에 아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잘못된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심판도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회복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데, 특별히 이 9장의 모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나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나 계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 이 환상으로 보면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다섯 번째 환상을 보는데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선지자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단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북이스라엘의 제단은 단과 베델에 그 산당을 짓고 남쪽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 나름대로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고, 이 제단 곁에 서서 했을 때에 이 제단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제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고, 결국은 기둥머리를 치고 문지방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집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산당을 파괴해서 그 남은 자는 칼로 죽이고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이 땅속 깊은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도 없다는 얘기. 동시에 이 얘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 갈멜산, 바다 꼭대기, 바다 깊은 곳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당, 성전, 여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 끝이든지 스올 가장 깊숙한 밑바닥이든지 산 꼭대기든지 바닷속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 가면 그곳에서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러니까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시고 이 땅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아주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6절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이 온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을 만들고 땅을 솟아오르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바닷물로 또 이렇게 덮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구를 벗어나서 뭐 달 날아가면 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하늘과 별의 모든 것들도 이 하늘의 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9장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가 뭐냐 하는 얘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 구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여러 족속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더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범죄하면 멸하지만 그런데 야곱의 집은 택하신 백성들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벌하긴 하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하고 9절에도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중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체질이 옛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체질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나다를 거두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채로 치면서 이 알곡과 이 가라지를 이제 바람에서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체질을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모든 만국을 다스리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그날에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이제 12절까지도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면 에돔의 남은 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모든 열방들, 이방인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야고보 사도, 물론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나서서 이 아모스의 이 9장 11절 12절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모든 이방인들, 여기 열국을 했지만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기업으로 얻고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1차 회의의 결론이 바로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일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장막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실패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는 다윗의 장막에는 제단도 없고 뭐 물두멍도 없고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법궤 하나만 있는 곳. 법궤 하나만 있는 곳은 솔로몬 성전의 구조로 본다면 쉽게 말해서 지성소만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하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면 결국은 모든 열방들 이방들이 어떤 율법의 어떤 이 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절차가 없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오는 그 길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통해서 열방들,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이 바로 아모스의 결론이고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신약시대 교회에 이방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그저 주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 결론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연적인 면에서 보면 땅과 바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 계시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참 체질을 해서 알곡을 모아들이시는 하나님인데 그 알곡이 구약시대는 어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알곡이라고 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을 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체질을 통해서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했을 때에 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14절 보면 전부 이제 모든 기근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 추수하는 자가 추수하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씨를 뿌리고 모든 것을 거두게 되고 풍족하게 되는 생활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그들은 풍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풍족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족함이 이루어지는 그 복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은 그저 지리적으로도 어디든지 계시지만 민족적으로도 모든 열방들, 모든 이방인들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시각, 나는 누구를 향해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우리의 시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성전은 그냥 이 단과 베델의 산당 같은 이런 것들 건물 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바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은 이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제단을 통과하고 뭐 물두멍을 통과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성소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킴으로 이방인들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의 이웃이 주께로 나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